여러분 추수감사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기까지 우리 4주간 주님의 오심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대강절은 황제의 행차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 여성분들은 용서하십시오. 우리 남성들은 군대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군에서 그렇다 그러네요. 저도 잘 모르는데 사단장님이 뜨면 없던 길도 생기고 있던 언덕도 사라진다 그러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황제가 행차하신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 굽었던 길도 곧게 하고 움푹 패였던 것도 다 메꾸고 그리고 뿔쑥 솟아나 있던 것도 다 깎고 그렇게 주님의 오시는 길을 걷고 평탄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길을 걷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서로 다른 양극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양극화라고 합니다.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죠. 남극과 북극이 서로 양극단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회 안에서 두 집단이 점점점 더 멀어지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없을 만큼 일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양극으로 분화되고 집중되는 현상이죠. 심지어 한 조직 안에서도 한 모임 안에서도 어떤 문제나 정책을 결정할 때 서로 다른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대립하고 조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부의 재분배를 놓고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고요. 또 정치 이념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또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세대 간의 분리가 심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런 양극화 현상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사회의 어떤 정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신앙의 영역, 종교의 영역에서도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2015년에 한국 인구조사를 하는데 종교를 이렇게 써요. 그 중에 나는 무종교인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56.1%예요.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6명 꼴은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무종교인들이 아니 심지어 같은 종교인들끼리도 종교인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자, 2020년 올해입니다. 한국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 10명 중에 6명은 교회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고 답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14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점점 그 통계가 숫자가 줄어들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답할 때 한 71%가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2007년에는 한 79%, 근데 2014년에는 71%. 그러면 지금 2020년 또 한 6년 지났잖아요. 제가 볼 때는 60%대로 아니면 더 그 밑으로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각국에서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온 이민자들이 있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래도 한 70%가 크리스찬으로 답을 하지만 미국인들 가운데 56%, 10명 중에 6명은 죄의 용서에 확신이 없습니다. 죄가 뭔지 몰라요. 혹은 죄를 알더라도 죄에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죄의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믿어 죄 용서 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점점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에 길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정말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11%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습니다. 또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리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종교와 신앙의 양극화 속에서 우리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하든 나는 신뢰할 수 없어, 그렇게 10명 중 6명이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미니스트리, 우리 사역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니들이 알긴 뭘 알아. 신앙을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길 계속 가련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쭉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좀 호감을 얻어야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주고 호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다 꼭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하고요, 세상이 그러합니다. 교회가 위치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외부 환경이 그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교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알고 계시다고 해요. 자,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자, 13절에 계속 보시면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쭉 내려가시면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그러니까 사탄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 또 사탄이 사는 곳. 이를 사는 게 뭐죠? 그게 컬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사탄의 문화가 지배적인 곳, 거기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여기 버가모 교회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또 있더라고요. 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그 황제 신전을 제일 먼저 세운 곳이 버가모라고 해요. 그만큼 황제 숭배에 열심이었던 곳이고요. 또 이 버가모 시내 뒤편에는 이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위에 그 높은 곳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는 곳에 제우스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고 합니다. 또 이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약대 혹은 의대 졸업식 가보면은 그 문양이 있어요.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버가모 지역에 숨겼던 우상입니다. 치료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들, 육체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사고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신전에 모여서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두고 주님 구주시여 이렇게 하면서 예배할 때 치료를 받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탄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컬처, 문화가 지배적인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여기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버가모 지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가 위치해 있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탄의 권자 주변에서 그 가까이에서 우리도 사탄의 권자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높은 지혜에 오를 것, 이게 우리의 목표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문화가 지배적인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은 교회가 되고 성도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볼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스클레피오스가 아닙니다. 제우스도 아닙니다. 황제의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곧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의 문화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할까요? 교회에 대한 반감이 크니까 우리가 교회에 좀 좋게 보여야겠지, 좀 호의를 갖게 해줘야겠지,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는 꼭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여러분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좋게 칭찬해주고 세상의 교회를 인정해주고 마음에 들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의 교회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할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할 때도 그 믿음을 지키고 버리지 아니했던 충성된 증인이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일이 있어요. 이 교회에 이렇게 충성된 증인들이 있는 곳인데 세상 의식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가 있는 곳인데, 자, 반대 극단 누가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런 발람의 교훈은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시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돈을 주고 사주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예언을 하더라도 뭐가 나와요?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화가 나서 위협을 하죠. 그때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동원하죠.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동원해서 그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모압의 우상을 섬길 때,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행을 하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바알부울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일이 어디에도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비슷해요. 자, 이걸 두고 유다서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가치와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그냥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요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을 바꾸어요. 자,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가져왔던 도덕이나 윤리는 여러분 아주 저급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요. 오히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살던 윤리였고 도덕이었고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정도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서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세속화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어보세요. 10명이면 8명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이 정도는 용납하고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받아들이고 다 용납하고 수용하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래,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많아지겠지, 부흥하겠지, 성장하겠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건데 먼저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무엇을 놓았다? 걸림돌을 놓았다. 예,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 수용 혹은 포용 이런 좋은 말로 그렇게 다 용납하기 시작하면은요, 뭐가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경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도덕이 무너집니다. 윤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홀로 주제이신 하나이신 주님, 그분을 부인하기까지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양극화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죽음이 오더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안디바와 같이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극화죠. 이 양극화를 심화한 것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나는 신앙을 지키고 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노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복음과 교회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주셨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지체가 서로 돌아보며 서로 돌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가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처가 나면, 여기 염증이 생기면 다른 곳에서 항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걸 막 도와줘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돌본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감싸줘야 돼요. 때로는 싸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돌보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 덧난 상처, 이 아픈 곳, 이 아물지 않은 상처, 염증이 사라지지 않는 곳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아파도 도리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이들을 권계하고 때로는 덮어주기도 하지만, 형제의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으나 서로 무관심했어요. 그렇게 나가든 저렇게 믿든 나는 믿음을 지킨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주님은요, 자, 오늘 말씀 우리 16절 말씀 볼게요. 자,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분명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은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또한 누구에게까지? 죽기까지 충성한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가르침과 세속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용납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무관심한 채 내버려 두고, 나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지킨다고, 나만은 죽기를 각오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보내드렸던 그 가정 예배문 다 받으셨죠? 거기 보시면은 제가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분이 우리 세속화된 신앙인의 10가지 징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세속화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네, 그렇게 평가하라고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고 제가 한번 드렸어요.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 10가지 징후를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돌아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린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 번째,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네 번째, 예배에 참석하는 주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교제 때문이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 유행을 따른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단지 사소한 일부분일 뿐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덟 번째, 나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제자 삼지 않는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성경적인 청지기 의식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게 세속화된 신앙인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삶에 구별이 없어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천국의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열관 10가지 세속한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고 거기에 흥미가 들고 거기에 이끌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봐주는 거, 거기에 내 눈이 자꾸 의식하게 되고 마음이 쏠려요. 세속화된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교회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에 있는 검은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대강절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러 오시는 왕으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더불어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순례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고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관심은 공동체의 가장 큰 해악입니다. 우리 서로 신앙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함께 때로는 품어주고 때로는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위에 사랑과 포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강절을 함께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우리 4주간 어드벤트 엔젤 대강절 기도 천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작은 관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목회 서신 가운데 당신은 암흑의 성도의 혹은 가정의 기도 천사입니다. 이런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우리 목회진에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짝을 매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매치를 하는데, 근데 이게 정 매치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럴 때는 제가 일부 손을 대긴 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께 주시는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정말 4주간 기도 천사가 되어서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또 어떤 분은 반면에 전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분들께는 또 연락처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소개하고 또 연락하고, 첫 번째 주, 이번 주에는 여러분 엽서를 다 받으셨죠? 그 엽서 안에 이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인사말 쓰시고, 제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좀 예쁘게 꾸미셔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두 번째 주에는요, 1, 2, 3 기도, 하루에 2번 3분 이상, 제가 뭐 광고하는 것 같으네요. 1, 2, 3 하루에 2번 3분 이상 기도 제목 1, 2, 3,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아셔야겠죠? 연락하셔서 전화하시고 기도 제목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주에는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 전하는 거예요. 정탄절 카드를 여러분이 예쁘게 꾸미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요, 내가 기도 천사가 된 아무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평소에 잘 관심 갖지 못했던 분들, 우리 거리의 노숙자나 혹은 우편 배달원 혹은 경찰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 마스크 혹은 세니타이저 혹은 하이진 킷 이런 거 작은 거 준비하셔서 선물하셔서 거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 천사에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무관심을 극복하고 신앙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순례자의 공동체, 우리 하나 되는 공동체 함께 이뤄가는 대강절 4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